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는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자기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막아주셨는지 안 막아주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가 봐요. 이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넘치도록 복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행해진 것인지 아닌지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교인들하고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지했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오늘 오후 예배에서도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더 낮추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국내외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인간의 안목으로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요, 영적 안목으로서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와 영적 호흡인 기도로 해야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배제하게 되면 영적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좋은 집에 살며 수입도 풍성하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다. 그런 풍요와 안정이 어디서 왔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복인 것을 알았는 것인가? 알았으면 감사했는 것인가? 주님은 자녀들로부터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을 표명받을 것을 원하시는데 감사함을 표명할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잘들 살던데 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무시했던 것인가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도들 기도에 한 가지 응답해 주시고서 그 응답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안 해버리면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여러분도 누구 친구나 친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반향이 감사함이 아니라면요. 좀 섭섭하죠. 그걸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섭섭하다고 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할지니라고 하신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힘인가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리고 헛짓을 했다면 분명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수고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진정 열심히 흘리는 땀의 결과로 그것이 오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취업 전선에서 이렇게 상담하러 갔다가 멋이나 내고 이렇게 가서 외향 쪽으로 보이려고 한 사람은 거기 신문하는 상담자에게요 전부 다 낙점을 맞는 것이. 인간의 순수함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가미해버리면요 그건 순수함이 안 돼버린 거예요. 물타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고 배운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재물과 쾌락과 명예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은 모든 세상 권세를 줄 테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이기셨죠?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그걸 지켜보는 성령님께서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왜냐? 뭐라고 대답하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모르죠?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죠. 답을 모르는 것이죠. 인생의 답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먹고 입고 잠잘 때만 제대로 되면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단절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이기셨죠. 성경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제시한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는데 성경을 모르면 지혜를 못 얻는 거죠. 세상 교회들은 그들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못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들이 가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무지한 자들의 숫자로 돈을 벌면서요, 하나님을 교회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인 양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했다고 했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가나 쉼터를 지을 때 6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나를 후원해가지고서 그것을 받아서 락번 목사님을 의식한 거예요. 나는 락번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과분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만일에 내가 거기에 그러한 처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난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만큼 몸이 아픈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억력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만큼 많은 일을 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감당할 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만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는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특히나 1986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사역은요, 엄청난 것이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했거든요. 가정은 가정대로 박살나버렸죠.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무엇을 의존하고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것이.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신 거죠.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세우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세우고, 말씀 보존학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 많은 책들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었죠. 조력자들도 시원찮고, 그 가운데에서는 반란이 5번이나 일어났고, 그들도 나가서 딴짓을 해야 되는데요. 사기나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도 교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해야죠. 마귀가 인정하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내 앞에 나타난 자는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러면서. 나는 무척 피곤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거죠. 나는 내 심장에 스텐트 3개 들어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이만큼 준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걸 먹으라고.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설교 준비를 전혀 못해요. 머리가 흐리멍텅 해가지고 강의를 전혀 못해요. 글을 못 써요. 상담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약을 안 먹은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내가 담석을 제거했지 않았어요? 담석을 제거했는데 거기 누워있는데 한 의사가 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내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오후 한 6시 반이나 7시쯤 됐는데
불 끄고 있었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흉부내과 의사라고 했죠. 웬일이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서는 혈전 용해제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난 뭐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했지만 고맙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약도 혈당이요. 오후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430, 370 이렇게만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세브란스에서 준 약을 버려버렸어요. 우리 친정 형제가 잘 아는데요. 왜 내가 버렸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죽이시면 난 죽는 거고 일을 시키시면 하는 거고 그러나 나는 세상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가 당뇨병 환자가 앓은 그런 증상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물도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소갈도 없고 밤에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숙면하고 없어요. 내가 죽이시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죽여야죠. 저 일 안 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교회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더 살기 위해서 무엇과 타협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을 남겨야 할 사람이죠. 그렇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강화 쉼터를 내가 강화를 440번을 갔는데 40번째 그 장소를 주신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에 살아보니 너무 좋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은 너무 좋다거든요. 건강에. 나는 그건 몰랐지만 건강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관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살기를 바랐어요. 직원들 안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들과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살게 된 거죠. 집사님들 3사람이고 우리 형제 1사람이고. 게스트하우스가 4채인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였죠. 모든 것이 다 굿이에요, 굿. 선하다는 것이 굿 아니에요. 좋다는 것이 굿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잘 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각 부서별로 다 나눠왔더니요. 이제 들어온다. 지금 이제 자는 사람들은 돈을 내도요. 그 부서한테로 가지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좋은 지혜를 주신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의존할 때 그 순간부터 1981년부터 난 돈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설령 내가 뭐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번복이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요, 돈만 좋아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과 그 다음에는 명예를 이 3가지만 주의하면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바다를 통과했다 하잖아요. 여기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하죠.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했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 조상들을 영적으로 적용해서요, 구원받은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유대인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 후손들인 셈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성경이 최종 문제가 못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여기는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요, 대법원도 지금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유치한 나라가. 이게 벌써 썩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썩으면요, 전체가 썩은 거예요. 검사는 돈을 받아먹기도 하고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썩으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대법관이요, 꼬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피하죠. 모든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사는데 인격이 없어요. 대법관이라는 자가 인격이 없다고 했죠. 지금 5.18 사건도요, 지금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죠? 조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광주에 내려왔던 북한군이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있는데, 그보다 더 명쾌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가면요, 5.18난 딱지가 붙은 게 엄청 많은데요. 공장도 5.18이 있어요, 공장. 청년 무슨 그룹도 5.18이 있고, 그 북한에 가면 5.18이 많이 있고, 거기에 지금 청진회인가 거기에는 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 갔는데, 시체는 안 가져왔으니까요. 유물을 가지고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지금 5.18 유공자들이요, 5,760 몇 명이가 돼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5.18 유공자들이.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김대중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일단 거기에만 들어가면요,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든 무슨 시험을 보든지 간에 3점이 더 추가되는 것이요. 그렇게 거의 들어간 것이요. 법원에 검사 조수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들어가 버린 광주 사람들이요. 내가 3점인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한 10%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지금 발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화갑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권모씨 뭐 이런 사람들, 아마 추미애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돈 타먹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이름 없는 돈이니까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먹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글만 알면 읽을 수 있는 게 누구나요.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이 없어요.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물을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글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은 그들의 가축과 더불어서 홍해를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통로 그 양쪽은 물벽을 이루고 있었죠. 또 구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위에도 물이 덮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묘사한 거죠. 우리는 거기 없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거기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어주신 것이라고 했죠. 세례는 성경에 없죠. 세례를 주면서 죄상을 받았다고 말한 자들은 사기꾼들이죠. 목사 사기꾼들. 세상에서 돌이켜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침례를 세례와 바꿔치기 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멍청이들이 돼서 그들 멋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하는 분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했죠. 3절 4절에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먹었으며 모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먹었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음이라 했죠. 성경에 반석이 베드로라고 된 거 없어요. 로마 가톨릭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해서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로마 바티칸 성당은 베드로의 무에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공적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을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시험이 되는도다. 그럼 바티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티칸 성당을 사탄 위에 지은 거라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지만요.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반석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했죠.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했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솟아나온 거라고 하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막대기를 들고서 바위를 치라고 해서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온 거라고 그러죠. 반석을 치라 그랬대요. 그래서 영적 반석을 따라야만이 살 수 있다 했죠. 킹제임 성경에는 이 반석은요 모두 고딕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글자 크기가요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으니 했을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딕체로 되어 있다. 킹제임 성경에도 고딕체로 되어 있다고 하죠.
다른 데는 그렇게 고딕처럼 안 돼 있다. 그렇죠? 거기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0장 14절 봐봐요. 이제 4절 봐봐요.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시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 그 반석이요. 그 옆에 있는 글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더 크지 않아요. 알죠?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것은 무지극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피딤에 왔을 때요. 장막을 짓지만 마실 물이 없었죠. 백성이 모세에게 항거하자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주신 것이죠. 그들이 민수기 20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번에는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전에 쳤던 것처럼 바위를 2번이나 쳐버린 것이요. 주님께서 물을 솟아나오기는 하셨지만요.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갖다가 홍해를 맨땅처럼 이렇게 건너게 했던 그 모세를 갖다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 모세에 대해 있었죠. 엄격하셨다고 했죠. 너는 못 들어간다 했죠. 내가 너에게 한 번만 말을 하라 그랬지 한 번만 치라고도 안 했다고. 근데 얘는 2번이나 쳐버렸다. 화가 나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니었죠. 그래서 피스가산에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 땅 가나안 땅을 보여줬죠. 그러나 너는 못 간다. 왜? 내가 내한테 거기서 말하라 그랬지. 그 바위에다 말하라 그랬지. 돌로 나무로 작대기로 치라 그랬냐 이게. 그래서 너는 내 말을 거야겠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저질렀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죄를 진 거예요. 그 잘못했다 그래야죠. 제가 잘했다고? 세례를 주면 좀 어떠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내주셨을 때 한 번 치신 거예요. 2번 안 치셨다 했죠. 그리스도이신 반석은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다 이루셨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죠. 도말하셨죠? 그 히브리서 8장 8장 10절 보십시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장 3절에서는요. 10장 3절에서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을 필요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물과 속죄제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했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했죠. 16절에서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리라 했죠. 또 그들의 죄들에게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했죠.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상속죄가 없느니라 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제해 주신다고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물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말이죠,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제거하시라고 내주셨을 때 한 번 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반석은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 죄를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심으로써 인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에서 배운 개신교회들 그 일부는 매주 제사를 지낸다고 했죠.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런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죄를 자백했던 사람은 전부 다 깨끗해졌다 했죠.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했죠. 불가분한 사정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리스도 피로 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자백하면 용서된다고 했죠. 죄를 지었다 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야,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그렇게 하나의 일만 한 가지 있죠. 모든 인류 죄들에 대해서 다 도말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주의 갈보리 동산에 세워졌고, 새 십자가에서 한 십자가에 주님이 다지신 것이다.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위에 전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마귀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자, 첫째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썼어요. 32장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이도록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더라.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의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는 남자들이 벌거벗은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경배하며 뛰놀고 있었다고 했죠. 32장 7절에 그러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했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손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거기에 11절에서 모세가 주 하나님께 강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모세가 거기 19절에 보면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로 깨뜨리느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할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 어찌 된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거의 죽이려고 했을 것이에요. 아론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요, 반진리고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던 이 규례들을 왜 다른 것을 했다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그러세요? 아, 나도 목사요. 아, 그러세요? 아니에요. 개 목사는 될 수 있더라도 목사는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에게 아무런 점수도 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점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진 거였죠. 아마 첫 번째 제안했던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로 정죄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모세는 경로에서 그 돌판을 던져 산 안에서 깨뜨렸고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32장 26절 29절을 말한 것이지.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패는 누구냐? 내게로 오라 했어.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니라 했지. 하나님의 자녀 일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진 거예요. 어렵게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데려와서 사막으로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 와서 죽어버린 거죠. 3,000명이나.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3,000명이나. 3,000명이 쓰러진 것이죠. 너희는 그들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생보가 되지 말라. 7절에서 그랬죠. 우리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가세요.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생배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생배가 되지만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는 뛰는다 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향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했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거의가 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하도 간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있는 것에서 간음이라고 하는데 아니, 영적 간음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봐요. 간음할 때는 전부 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간음이라 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신의 일들을 네 가지 중에는 다 음행이라.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라고. 그것은 육신적인 간음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영적 간음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인간들의 육신적인 간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냥 그거 간음 아닌데? 그 우상하게 좀 뭐 좀 한 건데? 제사 지낸 건데?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영적 간음이 먼저예요.
한국 교단 교회들은요, 영적 가늠자들인데 자신들은 그 점을 모르는 것이죠. 개혁 성경으로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했죠. 모함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점쟁이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라함은 직업적인 예언자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너 입에 넣어준 말만 말하지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 했죠. 이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랬더니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저주하고 하라고 했더니 발람이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발람은 발락에서 돈을 받은 고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전체를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벌 주시는 방책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이스라엘로 모압 딸들과 음행하게 했던 것이 영적 간음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의 간음을 하게 만든 것이. 모압인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 신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알포르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그때 이제 미디안 여자들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 간음보다 더 쉬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알포르 사건이라 하지. 바알포르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 그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왜 민수기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하고 다른가? 고린도전서는 전체에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하루에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신약성이 틀렸다고. 글자 한 줄 한 줄을 보면 그냥 안다 했죠. 9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했죠.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했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년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시켜 놨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집트 노예 생활을 염원했던 거죠. 우리 돌아가자 이거죠. 가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러자 했죠.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지 않는 것인가 했죠. 이는 마치 마귀의 종들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기와 같았다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뱀을 풀어가지고 그 뱀에 물리면 죽게 만들었던 것이.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 그 노병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신 거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상징이 된 것이. 의심하며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짓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망각하고 그에 관한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 자, 하나님의 교회에 넣어줬더니 참 좋다고, 한글 킹전성 믿고 좋다고. 그러더니 어리석은 자들하고 합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 했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교회죠. 그렇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할지는 불평하지 말라.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9절은요, 모세의 간언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주께서 이 모든 백성 한 사람 같이 죽이신다면서 주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을 일러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하리라. 이 내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소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들을 결코 깨끗하게 하지는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주의 자비의 크심에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야 돼.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시던 것 같이 하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였노라. 셋째로 성도들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이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구원면으로 기록되었는지라. 그렇다. 구약은 그래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고백들을 사실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죄를 짓고 의심했어도 100번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양심의 고백이라고 여기셔서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서 육신적으로 행했다면 그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겠어요. 어떤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해서 놓은 것을 자신이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입으로 그 사람이 자백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믿어버린 거죠. 인간들은 그런 행위를 자유라고 여기서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했다면 거기에는 파멸일 뿐이었죠.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의 행보인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한 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파멸. 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열어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요 무식한 자가 담대하다고 담대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죄 잘 안 지어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누구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요. 무신론자들이요. 진화론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이 무지한 것은 파멸이에요. 변명? 변호사들이나 잘하죠.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변호사들.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면 찾아봐야 된다. 내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는 것인지, 내가 깔아뭉개봤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찾아내서 자백해야 된다.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장. 나는 하나님 몰랐다고. 누가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1장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했지.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로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을 베풀으리라. 우매한 자를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며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기록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 또 그런 가증한 짓들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해 하신 것이에요. 이 점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유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어떤 구절도 있고 점수 주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행보를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배격한 채 저희가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고. 진리의 지식을 배격한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이요. 우상숭배자들이 그들 조상이 마귀를 섬겼듯이 절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게 무슨 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장난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부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은 출애굽기 32장 12절 23절, 민수기 14장 2절 29절 37절을 예로 들으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할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념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성도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암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30년간 노예 생활에 합법적으로 탈출시키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지체하게 하셨던 거지. 성질을 그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죠? 이 점에 있어 그들은 거역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알포르 사건으로 2,400명이 24,000명이 죽었겠죠. 인구의 5%였다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5%면 250만 명이나 되는 것이었죠. 원인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간음한 죄였다. 우상숭배한 죄였다.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었죠. 교회 아니었죠. 그 후 민수기 21장 4절 6절은 노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숫자는 언급하여 없다고 했죠. 다만 물리면 장대에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다는 죄에 대한 구속사역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교였다. 로마 14장 22절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의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무슨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장 좋은 시간, 조용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숨기는 길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아 전과 아버지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잊지 말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